어떤 길이요? 믿음의 길, 좁은 길. 연휴입니다. 중간에 주일이 끼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죠. 어제도 많은 차가 이동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많이 막힌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고 친인척을 찾으며 많은 사람들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어제 보는 뉴스를 볼 때 오늘도 휴일이요, 내일도 휴일이요, 모레도 휴일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차 이렇게 귀한 하루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UN 에이즈의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의 고아가 1억 5천 명이나 된대요. 양부모가 없는 고아가 1780만 명, 한국 현재 고아만 2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 200곳이 있대요. 고아는 18세 이하 어린이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미 18세가 넘은 성장한 고아를 뺀 나머지 인원이 바로 한국에 한 2만 명의 고아가 있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부모의 사망 아니면 장애, 가정 붕괴, 빈곤, 전쟁, 재난, 미혼모, 질병 등으로 부모와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고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낳고 죽고 살아가면서 겪은 모든 고난과 환난은 이 땅에서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부모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추석 주간에 연휴이지만 이곳에 찾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을 찾아 부모를 만났고 산소를 찾았고 친인척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바로 교회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은 몇 도가 되어 끓지요? 100도. 99도는 안 끓는다는 이야기죠. 증기기관차는 212도가 돼야 계기판이 212도를 가리켰을 때 기관차가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 99도의 물은 단 1도가 부족한데도 안 끓어요. 212도가 돼야 증기기관차가 움직이는데 211도는 증기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온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기도하고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를 여러분이 같이 모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요청 기도도 마찬가지로 99도는 안 돼요. 211도도 안 돼요. 반드시 100도와 212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인내는요 온전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지금 10월 1일이 됐습니다. 온전해졌습니까? 만약 우리가 12개월로 나눠서 80%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다면 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2달, 물론 10월달 포함해서 석 달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작된 10월은 손살같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을 이루라고 하는 인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1절의 말씀 보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요즘 아시안게임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이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달리기라든가 어제부터 이제 달리기가 시작됐어요.
50m, 100m 달리기 하는 그 선수들의 허벅지를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꼭 말이 달리는 것 같지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걸 TV로 보면서 이야, 저 정도면 인간의 몸으로는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몸매를 가지고 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참 부러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0.001% 정도의 초만 뒤떨어져도 순위 안에 못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훈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면 봐줘야지 싶어요. 아니, 저렇게 몸을 단련시키면서 저 정도까지 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한 10명 정도 그래도 그냥 메달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온전한 인내는 뭐요? 1, 2, 3위 안에만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1절의 말씀을 본 우리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숨 막히고 고통까지 참기 어려운 이 목적지까지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참 가난한 역사가 있었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민족도 수 없는 내전과 그리고 외세 침공을 받으면서 당한 고난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처럼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70여 년 기간 동안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요, 하루가 멀다고 외세침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현대사에 헌신한 우리 어른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 열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당시 6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2달러였답니다. 지금 100달러 하면 한 13만 원 정도로 본다면 100달러도 채우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소득 82달러. 물론 그때와 지금 뭐 돈의 가치가 좀 달랐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에어버리를 위해서 독일의 남자들을 광부로 보내졌는데 지하 1,000m 되는 막장에 석탄을 캐면서 눈만 말뚱말뚱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로 보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간호사로 독일에 파송된 간호사들은 지금도 그곳에 결혼하고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간호사들이 지금도 많아요. 자, 이때 당시에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독일로 보내진 간호사들이 첫 번째 맡은 임무가 뭐예요? 알코올로 시체를 닦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나서 우리 저기 지금 장충만 집사님 저기 와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몸이 산산조각 난 그 시체들을 모으고 그걸 닦는 역할이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 그들이 안 하는 걸 파송된 간호사들이 한 거죠.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 독일에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광부들을 보고 간호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들을 모여놓고 그들 앞에 연설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두가 다 펑펑 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지하 1000m 죽어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르는 눈만 말뚱말뚱 보이는 그곳에 가서 그 지하 갱도에서 막장에서 일하는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애국가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였으며 기쁨이었으며 소망이었던지 펑펑 우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때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그들에게 한 첫 번째 마디가,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연설을 이어가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자녀들 같이 있지만 현재 보여지는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한 월남전에 전쟁 중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파병이 됐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저 월남전에 파병이 됐을 때 거기에 얻어지는 수입에서 일부가 국가 수입으로 받쳐졌던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1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수월하게 왕래하고 이번에 여러분 차가 막혔을지라도 오가는 그 길이 그렇게 거미줄처럼 잘 만들어진 것 또한 이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다는 건 축복된 나라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마라톤 출발점에 선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중도에 탈선하고 탈락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뭐가 그리 무겁습니까? 뭐에 그리 많이 얽매여 있습니까? 오늘 다 벗어버리세요.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피곤합니다. 많은 것이 얽매여져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길에 방해를 받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 가운데 유명한 시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철 여름에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이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양은요,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강한 짐승들이 와서 언제 자기 생명을 앗아갈까 봐 잠을 자면서도 그냥 서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이 연약한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대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안전하다고 믿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숨막히는 고통까지도 참고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65km 정도 달려요. 이 정도 달리면 시내길에는 안전한 속도예요.
우리 교회 앞에가 60km예요. 60km에서 69km까지만 가면 그래도 속도 위반은 아니랍니다. 제 정도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저기 미나가 뒤에 와 있는데 미나는 너무 느리게 달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중도에 탈락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무겁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벗으랍니다. 얽매여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얽매인 것 때문에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물질 때문에 이번에 아무것도 못 갔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줄이면 방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동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기름값도 필요하고 그냥 갑니까?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얽매고 있는 물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깨끗이 해결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왕래하세요. 이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이 저 산천초목 푸른 것도 이제는 황금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설악산에는 이미 단풍이 시작됐다고 하지요. 이 가을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이 모든 산천을 우리는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복하라고 그랬죠. 다스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 꼭 다스리세요. 정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 가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만 봤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재현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조롱과 채찍불, 결박고기에 갇힌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우리 선교 갔다가 이슬람 국가에서 목이 칼로 베어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우리나라에 보여줬던 일이 있어요. 인간이 아니죠. 이런 어떤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편히 자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을 위험 중에서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신 우리 주여, 오늘 시간도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고난과 멀리 타국까지 와서 그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위로하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바람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앉으셨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존심까지도 버리신 주님, 자기 백성들을 찾아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죄악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 마라톤 선수라면 누구나 찾아온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 믿음 하나로 숨이 차는 그 시점을 이겨낸다고 그래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완주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일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에 겹도록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을 짓누른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를 생각하세요.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쉬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평안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즐거워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대요.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반드시 만나야 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도 양들은 목자가 있으니 그 풀이 안전하다고 믿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 들판이 좋아서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서서 잠을 못 이루는 그들이 누워 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워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잠자리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항상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마 여호와의 나의 목자, 내가 뭐죠? 부족하간 그런가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데 내가 뭐가 부족하대? 여러분 항상 부족하다건 때문에 우리는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무 적은 것 가졌다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만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이 있은즉, 입을 것이 있은즉 항상 만족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굶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거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먹는 것만큼은 우리나라에 풍성해요. 저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못 먹어서 굶는 애들은 없어. 안 먹겠다고 하는데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라고 여러분이 권해서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풍성한 나라예요. 축복된 나라예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얻어지는 귀한 수확의 계절, 이 한가위 가을의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53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니. 여러분 오랜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좌 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한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왜 사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그 뜻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 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이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념비가 될 만한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셔야 돼요. 우리 양목교의 모든 행사들이 다 제 컴퓨터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누가 뭘 했고, 언제 어느 때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고 등등의 기록이 다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봐요. 내 기억 속에는 잊혀져 가고 있지만 이걸 다시 되돌려 보니까 이때 이분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런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감사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처럼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독일로 저 베트남으로 생명 걸고 가서 일했던 그분들의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이처럼 좋아진 나라가 된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피곤함과 낙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는 바카스를 마셔야 되는데, 이때는 피로회복제가 최고인데, 여러분 그건 잠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가 예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곤함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요. 근심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피곤함은 계속해서 내 몸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피곤함과 여러분의 걱정이, 여러분의 근심이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도 제거되지 않는다면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걱정도 제거되고 여러분의 피곤함도 해소되고 이제 여러분이 살만한 세상에 내가 최고로 잘 산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범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세임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피곤하시죠.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이 3일 동안 와서 같이 거실에서 자고 양방에 나눠서 자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불 깔고 개는 것도 피곤이요. 시간 돼서 음식 차리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나면 또 음식 차려야 될 시간이 또 돌아와. 피곤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요, 내게 주신 선물이요. 오라 해도 안 와. 아무리 오라고 사정해 보세요, 오는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저들이 성장해서 온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이슬람 국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낫으로 말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입에다가 낫을 걸더니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반대편 입술에 총구를 들이대니 입을 벌리라고 총구를 들이대고 거기다가 총을 쏴버렸어요. 양쪽이 다 그냥 완전히 그 나라 의술로 치료한다고 치료했지만 선교사님이 도저히 정상적인 식사를 못해. 또 넣어드리면 한쪽으로 곡물이 새서 휴지로 받치고 거의 누워있는 상태로 음식을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옳은 길 걸어라. 옳은 길 걸어라.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돈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들어가서 겪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겪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그들에게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들어가는 천국이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31절의 내용에 희롱과 침뱉음과 갈대로 머리를 치는 수모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여러분 힘드실 때, 피곤할 때 조금만 인내하면 내게도 승리가 있겠지. 이제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세요. 한 발만 내디디면 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곳에 이르러서 내가 여호와의 니시기 발을 꽂고 나의 성공됨을, 나의 잘됨을,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갓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길이 좀 한가했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 아침에 나와서 지금 차를 움직이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피곤하니까 늦잠들 자고 찾은 고향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런 시내가 좀 한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한다고 여러분이 이곳을 찾았고, 또한 아침부터 여러분이 분주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이처럼 좁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한가하게, 다른 사람 같이 쉴 때 쉬고, 다른 사람처럼 중간에 주일이 들었다고 그냥 모른 체 한다면 쉬운 일이에요.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냐고 이 길을 왔다면 여러분은 잘했습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십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UN 에이즈 발표에 의한 지구상의 고아가 1억 5천만이나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셨지요? 양부모가 없는 고아가 1780만 명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아셨지요? 대한민국에 현재 2만 명의 고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들으셨지요?
보호시설이 200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아는 18세 이하만 고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아로 성장된 많은 대한민국에 열심히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겼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휴요 한가위요 추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휴일이고 모레도 휴일인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올해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바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꼭 두 가지를 잘 실천하시는 귀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